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어제 새벽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 줄에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였고 근거였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성자 예수님의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고,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당장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셨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새로운 생명, 이것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끝부분하고 앞부분만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첫 번째 산 소망이 있게 하셨죠. 두 번째가 4절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냥 유업이 아닙니다. 한번 4절을 보여주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왜 베드로는 그냥 유업이라 그래도 우린 다 알아듣는데 그 유업이라는 말 앞에 이 세 가지의 이 수식어를 사용했을까? 뭘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은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유업의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뭘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을 주느냐.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어떤 것이 썩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썩질 않습니다. 죽은 것만 썩습니다.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살아있어도 썩습니까? 살아있어도 썩는 것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것만 썩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 되고 죽음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더럽다, 더럽지 않다.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 단순한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에 우리를 더러워진 인간, 더러운 인간, 이렇게 표현한,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 정결적인 의미이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쇠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썩는다와.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즉, 여러분, 죽음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또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 이 유업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있다. 이런 유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업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4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유업을 잊게 하셨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즉 이 유업은 하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유업을 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유업을 잃을 사람, 유업자는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상속자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상속자가 어떤 사람이 상속이 됩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보통 상속을 할 텐데, 이 상속자는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증언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왜 하고 있는가?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여기서 핵심은 이 상속자는 곧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곧 상속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이 상속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속자가 죽으면 유산이 물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이 아들, 이 상속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이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신, 즉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당신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상속자가 죽는 것이고, 상속자가 죽는 것은 곧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평생을 모아놨는데 여러분,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유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유산을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망해버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죠. 그래서 소출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요. 능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입니다. 결국 집주인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이,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할 줄 알아요.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상속자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종 10,000명, 20,000명 보내도 이들은 상속자가 아니지만 아들은 상속자다. 이 아들 죽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악한 농부들이 모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은 곧 상속자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형제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이 상속자인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하시는가? 물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지만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말세에 완전히 나타내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유산인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막 붙들고 있어야 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모든 악한 자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상속자인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보험 들어주셨죠. 또 어릴 때는 뭐 눈동자 이상으로 지키셨죠. 또 다 장성한 이후에 시집장가 보내신 이후에도 여러분 자녀들 걱정에 늘 여러분 노심초사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였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는가? 우리를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결론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 앞에까지 다 얘기해 놓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앞에 것만 받으면 하나님이 상속자인 우리를 모든 능력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넘어질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 힘든 것뿐이지 우리는 신학적으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 상속자인 우리를 주먹에서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근심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우리가 붙들린 상태에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마저, 자녀라면 왜 이런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고 이런 악이 많고 이런 불의가 가득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하지 않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유산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했으니, 지금 너희들의 이 상황 속에서 그 시험과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쳐다봐라. 그러면 힘이 나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친구들하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 언제 힘이 나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5살, 4살 때 저희 형제가 사남매였는데 위로 형님이 2분 계셨어요. 동네에서 저를 건드릴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제 뒤에 형님 2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너 왜 울었어? 그럼 뭐 그냥 저는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형 2이 가서 걔를 조용히 끌고 갑니다.
그 집에 형들이 없으면 걔는 그냥 저희 형들에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 집에도 뭐 형들이 계시면 집안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어디 나가서 뭐 심리적으로 위축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요. 어릴 때. 커서는 뭐 내 뒤에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형님들, 어릴 때 경험을 오늘 이 본문에 투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피 흘림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된 존재이고요, 또한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고요, 더군다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들, 성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속자들을 보호하신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남은 평생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또 8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